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입니다. 지난주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기다림, 집중, 도전 속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기도와 언약의 사람 다윗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나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24 속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 자체가 그가 항상 기도 24 속에 있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주의를 끄는 우리 주변의 온갖 재미난 것들, 이 분주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24 기도 집중 속에서 자신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26일 금요일 올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2024 파리 올림픽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이 예상보다 크게 선전을 하면서 현재까지 보니까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로 일본을 제치고 종합 6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프랑스 파리로 집중되어 있을 때 영적 세계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대회가 지난주 치러졌습니다. 바로 2024년 세계 렘넌트대회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세계 렘넌트대회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5년 만에 치러진 대규모 대회였고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라는 주제로 총 3번의 집회 메시지와 또 이 낮 시간 동안에 진행된 여러 가지 특강들, 그리고 매일 저녁 펼쳐진 의미 있고 감동적이고 화려한 공연들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로운 찬양 집회로 3박 4일간의 일정들을 지루할 틈도 없이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WRC는요, 시작 전부터 많은 우려와 의문들을 안고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규모 행사를 5년 만에 다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인력과 예산도 만만치 않았고, 이전까지 그 대회를 진행해왔던 경험자들이 다수 사라진 상황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과연 별 탈 없이 잘 치를 수 있을지,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이번에 뭐 어디 진짜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모든 부분이 100%는 아니었어도 거의 뭐 완벽에 가까울 만큼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고요. 또 이번에 해외에서 특히 오세아니아에 있는 많은 섬나라에서 관계자들 또 이런 렘넌트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이런 비자와 서류 처리, 이런 외교적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지 사실 그것도 의문이었는데 역시 결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고, 무엇보다도 이들이요,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겠다는 그런 포럼을 들었을 때 역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회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구나를 제가 이번에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 저희 주님의 숲교회에서는 총 7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년 WRC에는요, 좀 더 많은 주님의 숲 가족들이 참석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시대적인 영적 축제를 함께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그 WRC와 파리 올림픽을 제가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메시지 싸움이구나, 이걸 좀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동시 생중계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그걸 좀 보게 됐는데요. 야,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최후의 만찬 패러디를 통해서 철저히 짓밟고 모욕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 쾌락, 폭력을 담은 메시지, 또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전 세계적 대재앙을 예고하는 이 청황색 말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펼쳐지잖아요. 하나씩 그 두루마리 인을 떼면서 네 번째 말입니다. 청황색 말. 그걸 타고 있는 게 바로 사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표현했어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청황색 말은 색깔적으로도 청황색이지만 그 뜻 자체는 뭐냐면 창백하다는 뜻이에요. 말을 표현한 게 바로 기계였잖아요.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어요. 올림픽 개막식 행사는요, 기획자의 의도가 철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다 담고 있어요. 절대 우연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올림픽 개막식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런 시급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WRC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총 3주에 걸쳐가지고 이번 WRC에 선포된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기도 24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려라. 아무것도 없어도,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이 언약.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응답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기업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업입니다. 이걸 누리는 기도 24를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또 실제로 현실 속에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힘을 얻도록 기도 24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고 들어야 할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라. 아멘입니까? 혹시 숨 안 쉬고 사시는 분 있나요? 절대 없죠. 숨을 안 쉬는 순간 벌써 이제 뇌가 죽어요. 호흡이 멈추는 순간 뇌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심정지 상태가 되고 호흡이 끊어지면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 타임이 지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살아나도 뇌가 회복이 안 돼요. 그만큼 이 호흡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산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호흡을 지금부터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기도로 바꾸면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또 우리의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꾸면 뇌가 살아납니다. 뇌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정신 문제라는 거는 뇌의 문제잖아요. 사실 여러분, 뇌에 이상이 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잖아요.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사람 찔러 죽이고. 얼마 전에 어느 아파트 앞에서 일본도로 그냥 사람을 쑤셔서 죽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나. 이유가 뭔지 압니까? 스파이라고, 나를 미행한 스파이라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담배 피러 나왔다가 그 시간에. 야,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여러분, 다니다가요,
이상한 사람이 자꾸 쳐다보면 같이 쳐다보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 운전하다가 시비 걸면 죄송하다고 그냥 가세요. 요즘 별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얻어야 돼요. 왜 우리는 이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또 내 형편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지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라오면서 부모님 원망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왜 우리 부모는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분명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어요. 또 상처가 있어요. 저는 이미 그 단계를 넘었지만 저도 그랬다니까요. 괜히 그 환경에 붙잡혀가지고 왜 나는 남들이 하는 그걸 못할까? 왜 나는 남들이 가진 저 환경을 갖지 못했을까? 지금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어릴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왜 그게 그렇게 잡혔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다 보니까요. 하나하나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얻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뭡니까? 누구나 다 능력과 실력의 그런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힘이 없으면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고 자꾸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잘 안 되면요. 좌절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는 늘 여기에 잡혀요. 한계에, 경쟁에, 좌절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기를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문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 문제 없는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딱 한 군데 있죠. 무덤. 그건 문제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문제 신경 씁니까? 근데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힘이 없다 보니까요. 이 문제가 나에게 너무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가족 때문에 온 어려움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없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에게 힘이 없다 보니까요. 그게 전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어느 날 포기하게 되고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피하게 돼요. 근데 도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자살도 도피라. 그것도 도피 방법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뭡니까? 살아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생각, 모든 호흡을 전부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다. 이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힘이 많아요, 저는요.
아주 힘이 좀 많습니다. 아침에 안경 닦다가 안경테 부러뜨렸어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그래서 오늘 제가 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데 형체만 보이지 표정이 어떤지 뭐 전혀 저는 지금 가늠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표정 자세히 볼 때는 저도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뵈는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막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 보이니까. 아, 어떻게 제 손에서 이렇게 괴력이 나오는지.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는 힘은 이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 능력과 실력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가 와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고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냐는 거예요. 평생 그게 우리의 과제고요. 평생 우리가 찾아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 이 힘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는 뭐냐?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다. 모든 생각. 왜냐? 사람이 좌절하는 것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생각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먼저 파고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서 먼저 나에게 그런 것들을 딱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기도로 바꿔버려라. 이 생각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바꿔라.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쑥불쑥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면 좋겠는데 자꾸 안 좋은 생각들, 자꾸 기분 나쁜 생각들, 자꾸 힘 빠지게 하는 생각들. 왜 안 옵니까? 그 생각이 탁 타고 들어오죠.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나 혼자 그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나 혼자 무너지는 거잖아요. 누가 아무도 건드는 사람이 없는데.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요,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누가 밉다. 그것도 죽일 만큼 밉다. 누가 싫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기도로 바꿀까요? 그냥 생각을 잡히면요. 그냥 안 좋은 생각들, 막 기분 나쁜 생각들, 오만 생각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걸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왜 자꾸 올라옵니까? 이런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왜 나에게 자꾸 올라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가 딱 떠올릴 때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딱 떠올리는 순간에 갑자기 막 부글부글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을 기도로 바꿔요. 어떤 제 집사람이 한 말이 막 딱 떠올랐어요. 순간적으로 막 기분 나쁜 말이 확 떠올랐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하나님, 집사람의 저 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자꾸 기분 나쁘다 그러면요,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생각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의 영이 살아요. 영이. 우리 영이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어차피 우리 숨 쉬는 거, 숨 쉴 때마다, 뱉을 때마다 거기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쉴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고 좀 숙달이 되신 분은 탁 또 멈추잖아요. 탁 멈출 때 주여 이 시간 나에게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또 뱉을 때 주여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들이쉴 때, 멈출 때, 뱉을 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문적으로 이 숨 쉬는 것도요. 이 호흡 기도도 전문적으로 하면 우리의 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언제 또 기회 되면요. 이 부분만 우리가 전문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들이쉴 때, 멈출 때, 내쉴 때. 어차피 숨 쉬는 거. 우리의 호흡도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요, 이제 호흡이 길어지게 된다고, 이제 호흡이. 우리는 지금 호흡을 기도로 안 하니까 호흡이 짧은데, 이제 기도로 바꾸면 이제 호흡도 길어져요. 호흡이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깊숙한 데까지 산소가 공급이 돼요. 그러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져요. 자, 이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이 진짜 힘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이 힘을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안 그래요? 다른 힘 말고. 이때 오는 성령의 능력, 이때 오는 보좌의 능력, 이때 오는 세상을 초월하는 힘, 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일강 메시지를 듣는데요. 그래, 이 힘이 다다. 이 힘이 다다. 우리는 이 힘만 있으면 된다. 살아가는 이 힘, 묵상을 통해서 오는 이 힘, 이 힘만 가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내 능력 탓하고 실력 탓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흔들리는데 바람 탓을 하고 있다고. 맞는 말이죠. 흔들리는 건 나잖아요. 근데 바람 탓을 한다니까. 저 바람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에 여자 양궁 선수 한 명이 3관왕을 했어. 단체전 금메달, 남녀 혼성 금메달, 개인전 금메달. 대단하죠? 이번에 우리 한국 양궁이 싹쓸이하고 싹쓸이. 근데 그 선수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요. 여자 선수인데 이 선수는 남자화를 쓰더만요. 이 여자화라고 남자화는 뭐가 다르냐면 이 텐션이 달라요. 장력이 달라요. 이게 보기보다 양궁활이 이게 쉽게 땡길 것 같지만은 저는 잘 안 땡겨진다고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땡기기가 어렵대요. 근데 그것도 남자의 근력에 맞게 설계된 활인데 여자가 땡기기는 어렵겠지. 근데 이 선수는 보니까 체격도 일단 좋아요. 키가 174야. 여자 선수인데. 근데 남자활에 가까운 활을 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활이 이렇게 직선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요. 포물선을 그으면서 떨어지더라고, 관역에. 근데 그 관역과의 거리가 70m래요. 70m. 근데 그 70m에 10점짜리 그 원이 CD 크기랍니다. CD. CD 크기래요. 70m 거리에서 CD 크기의 관역에다 맞추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바람이 불면 이 화살이 날아가는 궤적에 미스가 생기죠.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쏠 때보다는 남자들이 쏠 때는 덜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무거운 활을 쓰니까.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가니까. 근데 가벼운 활을 쓰고 작은 속도로 날아가면 바람의 영향을 그만큼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이 여자 선수는요. 남자활을 쓰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거의 안 받는 거예요. 보니까. 조준점을 아무리 잘 맞춰도요. 바람이 순간적으로 싹 불면 방향이 싹
틀어지는데 얘는 얘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 이 선수는요 그냥 쏘잖아요. 그냥 속도 또 엄청 빨리 쏘대. 그냥 씩씩 날아가대. 그냥 꽂히는 속도 소리도 달라. 그냥 꽂혀요 그냥. 제가 왜 이 얘기를 하죠? 나에게 힘이 있으면 바람을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힘이 없다 보니까 바람을 탓해. 저 바람 때문에 내가 흔들린다. 저 바람 때문에 내가 어지럽다. 힘이 없다는 증거죠.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바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렸던 성경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그리고 포로 시대의 그런 중요한 인물들, 그리고 바울입니다. 자, 이들은요 전부 이 묵상운동의 주역들이에요. 전부 이 힘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형들에게 붙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이 힘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이 묵상운동을 실제로 누렸던 주역입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보세요.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말 단 한 구절도 없죠.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렸어요. 그거를 불신자 주인이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힘 얻으면 끝나는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있으면 끝이에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없다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을 수 있습니까? 왜 불편한 게 없습니까? 왜 원망할 게 없습니까?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뛰어넘어라.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 되면 안 되고 그걸 뛰어넘고 살리는 자가 되라. 보세요. 요셉이 그래서 그 불신자 보디발 집을 아예 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다 그랬잖아요. 밭에까지 축복하셨다 그랬잖아요. 가정뿐만 아니라 밭에까지도.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살리고 치유하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뭐 그 뒤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만은 사무엘을 예를 들게요. 여러분 사무엘에게는 이 힘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서 잤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면 저는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기도의 사람. 여러분 미스바 운동 아시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요 어떻게 이겼나요? 활을 쐈나요? 칼을 휘둘렀나요? 백병전을 펼쳤나요? 아니요. 기도로 물리쳤어요. 기도로. 그냥 기도만 했는데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가 자멸해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바로 이거예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의 힘을 누리는 것. 참 저는 목사지만 목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면요. 여러분에게 막 그 힘이 느껴지고 말해요. 야, 목사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목사님 진짜 이걸 놓고 나를 놓고 기도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걸 느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위로가 생기고 막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럼 저는 성공한 목회자죠.
목사님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아무 기대도 안 되고 뭐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저는 어쩌면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그건 실패한 목회자예요. 진짜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했을 때 그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에게 든든한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된다. 여러분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이 생기니까요. 이게 뭐가 되냐. 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게 전 세계 증거가 됐어요.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왕을 꺾고 그것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서 왔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에 퍼졌다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벌써 그 소문을 다 듣고 그 기생 라합이요. 이 2 정탐꾼을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주잖아요. 다 소문을 들었다. 우린 다 듣고 있다. 너희 하나님이 참 막강한 저 바로왕의 군대를 꺾으시고 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거 우리가 다 들었다. 그 말을 듣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 여러분 이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증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증거를 얻으면요. 이게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증거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선교 아닙니까? 이게 진짜 선교예요. 이번에 보니까 저 오세아니아 섬나라 처음 들어본 그런 섬 막 그런 데서 많이들 오셨어. 야, 그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왔을까 이번에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저분들이 어느 한 사람의 위대함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응답과 능력을 증거를 봤다 그러면 저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게 난 진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럼 주제 드리고 마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기도 24.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주식회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아니에요. 한자도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기업 그러면 무슨 삼성, LG 이런 그런 기업을 말하는 건 줄 아는데 아닙니다. 그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재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능력. 현실적인 의미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재산이라는 게 재산. 나의 분깃. 성경에 보면 분깃이라고도 나오죠. 여러분의 재산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재산이 없어요.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 다른 11지파에게만 땅을 다 이렇게 나눠주고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깃이시라.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최고로 부자죠?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기업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세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아무 배경이 없는 가운데 신학교 들어갔거든요. 저는 항상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는 영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 윗대에 아무도 믿는 사람 없었잖아. 아브라함이 일대잖아, 일대.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보란듯이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언약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시대적으로 축복하셨잖아요. 저는 그 언약을 잡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있으면요. 문제, 갈등, 위기가 오잖아요. 피하지 말고 오히려 찾아가세요. 오히려 찾아가요. 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즐깁니다. 찾아갑니다. 흔들리는 내가 문제지 어떻게 우리가 바람을 탓하겠습니까? 찾아가세요. 힘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전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 문 닫고 다 망하고 뭐 다 그랬는데 진짜 아주 천문학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누가 돈을 많이 벌었죠? 백신 개발한 회사. 코로나 백신. 이거는 뭐 진짜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전 국가가 다 그 백신을 사서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만 해도요. 엄청나게 백신 그때 많이 샀잖아요. 전 국민 다 무료로 접종해 준다고. 그 백신 개발한 회사는 어땠을까? 진짜 막 끌어모았지, 끌어모아.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오히려 문제, 갈등, 위기가 기회입니다. 응답입니다. 피하지 말고 찾아가라. 그리고 모든 생각과 호흡이 기도가 되는 묵상운동의 주역이 되라.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 깊은 묵상을 누리는 주역 됩시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누리는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어디죠? 저기 우리 저 성북동 위에 보면 길상사 있잖아요. 길상사. 길상사 가면요. 막 보통 사람들은 뭐 불상이 이렇게 안치되어 있는 막 대웅전이나 막 이런 시설들 보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제 가슴에 딱 부딪히고 부럽다 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압니까? 외진 곳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기도실이었어요. 일명 참선방이라고 하죠. 무건수행 해가지고 곳곳에 조그마한 방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거기서 막 몇 달째 무건수행하는 종들도 있고. 그래, 저거지. 저들은 답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를 찾으려고 저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에겐 저 시간이 없냐 이거지. 뭐가 그리 바쁜지, 뭐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는지, 하나님 주시는 언약 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왜 잠시 잠깐의 그 시간조차도 없느냐. 여러분 반성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묵상 속으로 들어갑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지금부터 얻고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기도 24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을 기도로,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서 나의 영을 살리고 나의 뇌를 살리는 묵상운동의 참된 주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또 중요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가 점점 위태로워지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문화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교회를 그 근간부터 뒤흔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24의 비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누리는 기도 24 속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들어가게 하옵소서. 묵상운동의 참된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